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유난히도 날씨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옷차림마저 너무나 가벼워서 꽃 구경하기도 좋고 또 산에서 산 구경하기도 너무나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틀 전에 저희 아들과 같이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좀 갔다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 2시까지 좀 짧게나마 강화도 안에 있는 성모도라는 섬에 좀 여행 아닌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특별히 저희 회복의 교회, 우리 회복의 교회 사람들, 성도님들이 너무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햇살, 좋은 바람, 좋은 것들을 구경하다 보니까 이 시간 너무나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은 현실인지라 당장은 우리가 같이 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하늘을 한번 보시면서 또 새싹이 나는 나무를 한번 직접 보시면서 자연을 만끽하시고 또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끽하시고 또 주위의 옆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옆 사람들과의 인연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에 같이 나누었던 출애굽기 3장 내용은 짧게 말씀드리자면 양을 치러 시내산 근처까지 갔던 모세가 떨기나무가 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의 시작은 3장에서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모세가 말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반박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십니다. 땅에 던져진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니 뱀이었던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행해진 것은 모세,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친히 설명하십니다. 뒤를 이어 이번에는 손을 옷 속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이 생긴 눈같이 휘어진 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생긴 그 손을 다시 품속에 넣으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모세가 따라하니 원래대로 생기 있는 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럼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 이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한번 자신은 말을 못하는 자라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시여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지만 모세의 형이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핑계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족을 모두 다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전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 것은 바로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3장에서 보았듯이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4장에 나오는 모세의 대답은 나는 못합니다 였습니다. 첫 번째 말한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자기는 말을 더듬어서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고 따라오지 아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못한다는 걱정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미래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떠올리며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더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였습니다. 모세의 걱정은 지금이 아닌 미래에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혹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초조함과 걱정거리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 그 속에 자신이 말을 못하고 창피당하고 무시당하는 자신의 부족한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지금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며 손을 문둥병으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보이시며 나를 이끌어갈 그 하나님에게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적은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품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적을 기적으로만 느끼고 끝난다면 일회성에 끝나지 않는 기적을 계속해서 바라게 되는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하는 걱정거리들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장점과 단점 그리고 머리카락의 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출애굽하는 과정에 쓰시기로 정하셨습니다. 하물며 떨기나무와 지팡이와 손의 기적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보다 더한 것은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며 출애굽하시기로 마음먹으시면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분의 나라와 백성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과정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으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말 못하는 자이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서둘러서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나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리고 그 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세가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대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맨 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라고 나오고 있고, 우리가 보는 NIV 영어 성경에는 분노가 불같이 일었다, 혹은 불타오르는 분노라고까지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요즘 저는 조금씩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조금 더 아실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자녀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한 가지 습관 아닌 습관이 저희 아들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샤워를 혼자서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샤워를 혼자 시켜버릇해서 혼자 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곧잘 하더니 지금은 꼭 샤워할 때 옆에 누가 있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는 귀찮기도 하고, 또 이제 저녁에 보통 샤워를 하니까 집에서 이제 저녁 때는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몇 번 거부했었는데 아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한 번 들어주고 계속 싫다 하면서도 계속 들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중에 기회가 돼서 잘 때 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샤워할 때 아빠가 옆에 있어야 되냐? 너 1년 전에 그리고 6개월 전에는 분명히 너 혼자 스스로 샤워를 했었다. 물어보니 아들의 대답이, 머리를 감고 이제 몸을 씻는 건 괜찮은데 세수를 할 때 눈을 감으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녁에 불이 껴져 있는 방을 혼자 들어가서 5분, 10분 놀거나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무섭다고 저랑 같이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불 꺼진 방이나 불 꺼진 골목 같은 데를 혼자 가면 굉장히 무서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 잠깐 그냥 빡빡빡빡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아빠가 옆에 있어달라고 이제 아들의 그 굳건한 마음을 볼 때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아들이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 무서움 때문에 혼자 샤워를 못하는 일은 아주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아들 입장에서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백성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자기 스스로 겁먹고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는 마음이 아닐까.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기 불타는 그 노여움은 특히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곤히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못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회복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오늘 봤던 1절과 9절 사이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행해집니다. 한 가지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었고, 두 번째는 손을 옷 속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된 손으로 변하고, 그 손을 다시 넣었다 뺐더니 다시 원래 생기 있는 손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1절에서 9절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손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크게 머리, 몸, 팔, 다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은 팔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머리, 심장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의사 표현입니다. 이거 뭔지 아실까요? 최고. 이거. 오케이. 저리 가. 안 돼. 별로야. 이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죠. 이걸 입과 손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나 어깨, 몸, 발로 한번 이걸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손은 밥 먹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수술 같은 것들을 할 때, 치료를 할 때,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무언가를 조립할 때, 그리고 도구를 움켜쥘 때, 그리고 심지어 이 도구를 던질 때, 이렇게 많이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나 가족과 손을 잡을 때 그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을 때, 그리고 정말 싫은 사람의 등짝을 때릴 때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류 역사에서 손을 잘 쓰는 사람들은 곧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손을 잘 쓰는 사람, 지금 시대와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잘 쓰는 사람,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화장을 잘하는 사람,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특별히 요즘엔 유튜버들이 화장을 하는 걸로 많이 능력을 인정받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잘 만드는 사람, 그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그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수술을 잘하는 사람, 능력 인정받습니다. 요즘에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그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없네요. 수화를 잘하는 사람 또한 요즘은 인정을 받습니다. 모두 다 그 사람의 능력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손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순간 모세의 손은 어땠을까요? 애굽의 왕자로 왕실에서 모든 고등교육을 받아 상형문자나 글자를 쓸 수 있는 모세의 손. 칼과 도구를 잘 다루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던 능력 있는 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두 손을 무능력하고 아무 쓸모없는 손으로 만드십니다. 모세가 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목동일을 하며 양들을 인도하고 짐승들이 오면 물리치던 막대기 형식으로 되어 있던 지팡이를 다루는 것은 왕실에서
검술을 배웠던 모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어떤 목동보다도 지팡이를 고급스럽고 재빠르게 다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뱀으로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천하의 모세의 두 손이라고 해도 지팡이로 뱀을 물리칠 수는 있겠지만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모세는 그 뱀이 무서웠는지 그 뱀을 피해 한두 걸음 물러섭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뱀의 꼬리를 잡자 그 뱀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을 품 안에 넣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을 품에 넣자 곧 문둥병자의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둥병자의 손이 다시 품에 넣자 이제는 원래의 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임하시니 양을 치며 능수능란하게 지팡이를 다루던 모세의 두 손은 뱀을 피하기에 바쁜 두 손이 되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니 훈장같이 여기던 손에 있는 굳은 살은 눈처럼 휘어져 손 전체를 덮는 문둥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보다 기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모세, 너가 왕실에서 배웠던 날렵한 손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그 손이 아니며 너가 목동일을 하며 익혔던 지팡이와 막대기를 다루던 손 또한 하나님이 사용할 손이 아니다. 이제 너의 손은 지팡이를 들 수 없고 썩어 문드러져 세상을 향해 사용할 수 없는 두 손이 되었다. 이제는 그 손으로 나의 지팡이를 들고 나의 일들을 해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듯 기정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이제 장인 이도로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지팡이를 잡고 긴 여정을 출발합니다. 성숙한 회복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그것이 우리를 앞을 덮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의 손, 즉 삶의 경험, 자신의 능력,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 잃은 양떼의 무리와 같이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짐승들이 없는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의 전을 떠나 세상으로 일주일이라는 긴 여행을 출발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 손에 잡고 세상으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를 부르신 주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나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할 것은